하나님 앞에 도장 찍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출석 부른다는 심정으로 뭐 늘 기쁨만 있겠어요.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50일인데 그게 쉬워요. 어렵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쉬울 때, 누구든지 할 때 그거 안 봐도 알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 하기 싫을 때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항상 중심 보세요. 항상 중심 보세요. 내 중심이 어떤가? 다윗은 아름다웠어요. 빼어났어요. 용모가 빼어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중심이. 늘 우리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내 중심은 어떤가?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지. 그것이 내 기쁨이다. 그게 딱 바꿔버리면 기쁘건데, 오늘도 또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기쁘게,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육신이 병든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물론 병원에서도 가겠습니다 해서 몰래 올 수도 있겠지. 그거보다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아요. 평생 병원에 안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병원 갈 믿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자, 얼굴 드시고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지혜를 넓히시고 제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거하는 것을, 자, 오늘 환난에서 벗어난다.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왜? 환난은 끝이 없으니까. 불교에서도 108번 내라. 인간의 육을 입는 한은 환난이 떠나지 않죠. 벗어나게 해달라. 어제 우리는 이 벗어난다는 환난, 나쁜 거, 악한 거, 해로운 거, 벗어난다, 아사, 이 중요한 단어다. 그냥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자유로, 이게 아니고 뭔가 만드신다, 뭔가 일하신다. 그걸 재료로 해서, 환난을 재료로 뭔가 이루신다, 뭔가 만드신다.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입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 그래. 벗어나고 안 당하고 어려움 없고 눈물 안 흘리고 모든 일이 쉽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이라. 우리는 만사 복통이라. 형통이 아니고 복통. 복통이 뭐예요? 복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그 야베스의 기도가 만사 복통이라. 근데 피할 수 없는 환난을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는 환난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재료로 만드신다. 반드시. 그게 우리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신 작품들이 너무 아름다워.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심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사는 창조기사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만드심은 이 아사가 쓰여진 곳에는 참 흥미롭고 아름답고 항상 아름답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인생 속, 우리 삶 속, 우리 가정 속에 만드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라와 아사. 바라는 대상에 대해서, 만드신 대상이 아름다워. 근데 무에서유를 창조한다. 근데 아사는 뭐라고요? 훨씬 넓고 특수한 어감을 거의 지진이 않은 채 만드는 행동, 만드신 행동, 동사. 바라는 명사. 그 만드심이 아름다워. 만드심이 놀라.
그래서 명사와 동사가 바라와 아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물체에 대한 창조를 강조하고, 아사는 하나님의 만드심을 강조하고, 행동을 강조,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 그리고 만드신 작품, 그것이 바라. 작품은 바라. 만드시는 그 행위, 시작부터 해서 그 진행하는 이것이 심히 아름다워.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실 때 심히 아름다워. 심히 아름다워. 그 고난 환난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없도록 기도하지 말고, 어차피 있는 거, 내가 의인이 아니니까, 내가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 계획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되더라도 그게 크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 실패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아사, 그리고 만드신 그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오늘은 환난 속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니까 지난주는 뭐 했어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나? 통곡하고 싶은, 있다니까.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절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범신론으로 가면 이런 축복 못 누립니다. 신앙에 범신론이 있어. 하나님이 없어.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정확하게 내 중심 속에 박아야죠. 십자가로 사랑하신다. 사순절이 우연이 아니고 역사 속에 나를 사랑하신 증거, 십자가 사랑하시는 증거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자다가도 있어야 돼. 꿈속에서라도 있어야 돼.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범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맨날 가방 들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 넣었다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오고, 하나님이 없어. 보여줄 수 있으면 좀 꺼내보세요 하겠는데, 권사님 하나님 계셔? 어디 계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놔봐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뭘로요? 계획하심으로. 저는요, 이 한 구절만 내가 받아들여도 인생은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인생은 고난이니까. 가장 억울한 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힘 빠지는 게 이해 안 되는 고난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아. 까짓 거. 내가 이렇게 이쁜데 왜 내가 결혼이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으아! 으아! 목사님이 어떤 때는요, 이렇게 광대같이 해야 또 여러분이 잠이 깨니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한 번 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한 번 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행복을 몰라요.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어. 이 문장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삶에 붙들지 못하면 신앙에 행복은 없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몰라. 주일 없애는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거예요. 11조 없앤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없앨 줄 알았지. 그날이 오기를. 아니지? 절대 아니지? 주일 없애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없애면 좋겠어요? 그렇지. 이 고난의 행군을 우리는 해야 돼. 이 고난의 행군을. 왜? 기도가 좋으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깨뜨려서 무너져가는 내 심령을 붙들어 주니까. 그게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딱 오늘 외십시다. 오늘 이걸로 출발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 그런 일들이 수두룩해. 이란 폭격했어. 멀쩡하게 집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폭격 맞았어. 그걸 막 성전이라 그러고 막 하지만은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무슨 얘기예요? 요셉을 형들이 죽이지. 날벼락입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나? 뭐라고도 할 수 없나? 멀쩡하게 자기 도시락 주려고 갔는데 죽이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이라니까. 그 밑에다가 성경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가로를 해놔야 되잖아요. 아, 무슨 잘못이 있어 요셉이.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드라마로 하면 형들은 엑스트라야. 팔려가고 잡혀가고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은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인공이야. 이게 하나님의 눈과 인간의 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끊임없이 요셉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가 주인공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던지고 막 힘세고 막 지 마음대로 막 하고 그가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가지고 우덩이에 던져버려. 이게 뭔 일이래 이게. 급히 핸드폰에 왔는데 구덩이에 던졌대. 생사를 모른대. 어떻게 하실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지. 그동안 들었던 설교, 그동안 수없이 적어놓은 기록들, 노트에만 있지 말고 내 심령에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뭔가 있다. 하나님의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을 어떻게 벗어났나요? 벗어난 게 아니야. 벗어 던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아름다움을 만드셨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은 놀라운 게 놀라워. 이대로 성경의 이 프레임대로 우리 삶 속에 작동된다. 영광입니다. 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거냐고. 뭘로 풀어가요? 뭐 술 마셔? 담배 피워? 좌절하고 절망해? 두 번째 보십시오. 그때, 이 한 단어, 그때, 찬스, 딱! 그때,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한 구절 탁 쓱 지나가는 것처럼 샥 지나가.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더라. 안 보일 것 같아. 희미하게 샥
하는데 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라네. 하나님의 역사 안 보인다니 쓱 지나간다니까. 쓱 지나가 그냥. 다른 거는 막 구덩이에 던져졌더라 막 형들이 죽이자 그러고 막 그러지 말자 그러고 싸우는 거는 막 새까맣게 막 글씨가 되는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갔다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쓱 누군가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했고 여러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의 그 수없는 은혜를 못 알아봐. 죽을 때가 한두 번이었나? 구덩이에 못 나와. 쓱 한 줄로 놓은 거야. 다 잊어버려. 그때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쓱 지나가는 한 줄이 아니었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기 한 줄이 들어가. 37편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쓱 지나가더라. 기억나시면 오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난 죽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또 기억하게 해주시지. 맨날 해주는데 잊어버려. 그리고 또 맨날 달라 그래. 너는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달라 그러냐. 웃지 말고. 하나님, 최소한 그거는 잊지 말아야지. 그거 나는 안 잊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난 죽었습니다. 안 잊어요. 못 잊죠.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지나가려고 오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얼마나 처량해요. 이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지난주 그렇게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뭐하라? 붙잡으라. 성경은 그겁니다. 약속 계획, 뭐 하나님의 일하심, 만드심, 아사. 어떤 때는 이래. 하나님의 아사하심을 붙들으라. 그 누가 설교를 알겠어요? 하나님 만들고 계신다니까 뭘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요? 만들고 계신다니까 현재 진행형이야. 쓱 지금 안 보이게 희미한 글씨로 밑으로 지나가고 있을 따름이지.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 천지창조 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됐습니까? 왜 중단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는 범신론자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안 계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힘들지만 예배드리고 나갈 때 힘이 막 팡팡 넘쳐야지.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뭐 됐어? 그러면 없어. 뭐 된대? 없어. 근데 하나 있어. 쓱 지나가. 희미한 거. 그 희미하게 지나가는 게 없었더라면 죽었어요. 죽음을 택할래요? 감사하실래요? 신앙이 있어도요, 없어요. 범신론이에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 억울한 사건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라. 그게 유신론. 그게 하나님주의, 하나님 정신. 범사에 하나님 인정 안 하면 범신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자. 주먹 확 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자. 억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정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무슨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시치 대장 애굽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는 거야. 팔려가는 거야. 요거 챗GPT가 해줬다니까. 여러분 보여주려고. 촌놈이 포디발의 집에 갔으니 와.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지 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내 역사가 아니다. 내 사는 인생은 내 역사가, 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다. 내 역사도 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 역사를 쓰냐고. 자기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제일 듣기 싫은 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 스토리 속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와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 이렇게 좀 해놔야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 모든 단어 속에, 모든 문장 속에 주어는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형들 보디발의 집 참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억울해.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쓱 지나가게 희미한 글씨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제 다음 보면 알죠. 모든 목적이, 고난은 목적 없이 오진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 만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만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만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만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봅니다. 첫째 39장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형통한 자 같아요. 형통한다는 뜻은 전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멈춘 적이 없어요. 내 일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게 형통한 자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멈춘 것처럼 생각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적이 없어. 구덩이에 떨어졌어도 형들이 죽이자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멈춘 적이 없어. 실패 속에 멈추지 않아요. 절대 안 멈춰. 그게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흥왕하다는 뜻이에요. 아무 없이 잘 돼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다면 그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진행되죠. 아멘. 전진하지요. 아멘. 내 결혼 계획도 전진하죠. 내 10년 계획도 전진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진합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계획하심. 두 번째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 한 줄기 빛을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게 있어요. 그 기가 막힌 고난 속에 한 줄기 빛이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드디어 맡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요셉의 능력, 요셉의 실력, 그 17살짜리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전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심입니다. 그의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이 전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한 자가 돼. 형통한 자가 돼. 일이 진행돼. 우리가 보기에는 정체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진하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전진해. 안 전진되니까 이름이 안 전진은 좀 힘들다. 정전진하면 바로 전진하는. 전진한다니까.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지. 13년은 기가 막히게 답답하잖아요. 계속 밑으로 가니까 내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진. 그리고 가정 총무로 등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환난을 벗어버림이에요. 요셉의 삶 속에 아사하신 하나님, 아사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루어 가시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데 설치냐고 자기가.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하고 멈춤이 중요하고 광야 훈련은 멈춤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단련하심. 이거 단련이 아니고 단련이. 단련하세요. 뭘요? 고난을 통해. 13년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막 갑자기 일어나고 세우실 때 갑자기 세우시고 그 갑자기 세우시기 위한 준비가 13년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적막함, 답답함. 그 고난 13년을 단련하신 후에 탁 애굽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래서 계속 진행되게 하시고 그것이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39장 6절 보니까 이제 오늘 설교의 마감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고난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보디발의 집의 결론은 최소한 2년이니까 한 11년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이제 2년 있으니까 13년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되니까 10년 이상의 그 집에서 10년 이상을 그 몇 줄로 다 끝내요. 어떻게 끝내요? 요셉의 11년의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은 정말 빼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걸로 결론을 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빼나고 아름다웠더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야페. 창세기의 아름다움은 토부지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야페입니다. 야페. 이게 뭘까? 요셉의 용모인가? 외적인 게 그렇게 아름다움인가? 그런데 라헬에게 이 단어를 썼어요. 라헬이 아름다웠더라. 그 어머니가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라헬이 그렇게 외모적으로 아름다웠던 건가? 아니요.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설교를 몇 번 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없어. 이미
우리 외모에 관심 없어. 왜 외모에 관심을 가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빼나고 아름다웠어. 그걸 기록한 거예요. 11년의 요셉의 고난의 세월은 그 중심이 빼나게 아름다웠어. 그걸 기록한 거야. 정리합니다. 야페는 야페 토아르 비야페 마르에, 이게 한 그 줄이에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야페 토아르 비야페 마르에, 히브리 말로. 이거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야페 빼어나고, 야페 비야페 아름답더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왜 두 번이나 같은 단어를 썼을까? 왜 두 번이나 그렇게 썼을까? 외모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요셉이 왜 그렇게 야페 토아르 비야페 마르에 이렇게 썼을까? 보디발의 집을 딱 정리하면서, 집에 11년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내가 미쳐가지고 이제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끝나는 거야. 남의 집에서 고향 떠나고 부모 떠나고 홀혈단신 청소년 때 와가지고 11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야페 또 야페냐.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요셉의 삶은 원한입니다. 원통합니다. 그래서 원망해야 돼. 이 3원.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래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그 형들 진짜 뭐 어떻게 해도 원한이 풀리지 않아. 뭘 잘못했는데. 요셉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원통하게 보내야 돼요. 11년은. 뭘로요? 원망으로. 근데 요셉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없어. 없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빼나게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전에 제 설교는 빼나가 아름다웠다, 이 설교 못했어요. 눈에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 요셉이 함께했다, 형통했다, 그러니까 고난에 실망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이 한 줄이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빼나게 아름다웠어요. 고난에, 그 기가 막힌 고난에, 한 소년의 그 기가 막힌 고난, 원통으로 꽉 차 있어. 원한으로 꽉 차 있어. 진짜 죽여도 분이 안 풀릴 원한이야.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내가 지금 하나도 이해 못해. 그게 집착하지 않아. 하나님께 집착해.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께 집착해.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집착해. 하나님께 집착하라.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께 집념을 가져라. 오직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아. 환경이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신앙. 그에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에게 감사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그는 예배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 때문에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자기 감정으로 예배 흐트러뜨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이런 것들, 이런 아주 낡아빠지고 더럽고 추악한 신앙 다 벗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왜 내 기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빼어나게 아름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런 신앙의 정성입니다. 하나님을 대한 내 신앙의 태도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도 악하지 않았어요. 악취가 안 났어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한 단어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야페. 그렇게 해도 충분해. 그게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좀 고상하게 살아보자고. 야페 토아르 비야페 마르에. 그걸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예요. 어머니의 그 아름다움.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 빛을 내나요? 고난에서 난다니까. 어떤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원통함.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악취를 느끼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예배예요. 그걸 섞어서 드리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번 40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시기에 세워놓고도 너무 기뻐. 내 앞에 너는 내 앞에서 아름다웠어. 네 신앙은 내 앞에서 향기로웠어. 예배가 향기롭다는 단어 아시죠? 레이기에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서러워도, 아무리 원통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아름다웠어요. 고난 속에서 요셉은 뭐 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심히 아름다웠어요.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이런 설교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결단하세요. 안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심히 어둡습니다. 그 악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야 내 인생이 향기롭지. 하나님 앞에는 악취 올리고 내 인생이 향기롭다? 어디에 있대요 그런 게? 심는 대로 거두는데. 어디에 있대? 있어 없어? 하나님 앞에 악취 올리고 하나님 내 인생 향기롭게 해주세요. 그 말이 되냐고. 요셉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향기로웠어요. 옆에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내 모습을 보는 거야. 내 속마음, 내 속신앙, 내 그 중심, 내 그 마음. 기도만 하면 원통해요, 억울해요. 살 수 있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요? 할 수 있죠. 예배 때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그러실 분이니까. 나는 여러분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어요. 활짝 펴야 돼요. 활짝 펴야 돼요. 아무리 원통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감사할 때, 헌금할 때 정말 아름답게 드리십시오. 그 인생에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요셉에게 야페